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오늘은 형의 어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PPT에는 잘못되어 있죠, 절수가. 그래도 선역점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2022년 대한민국 편지 쓰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일반부 장려상을 받은 그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은 나의 오늘은 형의 어제 때문이야. 형 고마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최광열이라고 하는 분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형,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지난날의 형의 희생이 아주 많이 생각나는 가을이야. 지금은 기억의 책갈피에 넣어둔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비만 내리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힘들었던 순간이 떠오르고 수차례 받았던 수술 부위를 어루만지곤 해. 내 안에 많은 상흔들엔 형의 고귀한 희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 울컥할 때가 많아.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였지. 형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을 다니기로 했을 때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어.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는 계속했으면 했는데, 하지만 그러한 형의 결정이 어려운 가정과 매일 아파하는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한 선택이었다는 걸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되었어. 뒤늦게서야 나는 그런 결정을 해준 형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한창 꿈을 꾸고 배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에 아침마다 집에서 먼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형의 뒷모습이 지금도 이따금 떠오르곤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미안한 생각에 눈물 짓곤 해. 당시 형이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형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한 내가 참 밉다는 생각이 들곤 해.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가정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동생의 아픔을 짊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형에게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곤 해. 그런 이유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찾은 이후에도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는 언제나 형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진 동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담근질하곤 했어. 오늘에서야 비로소 형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형, 나의 빛나는 오늘은 형이 희생한 어제 때문이었어.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도 다 형 때문이야. 형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동시에 갖곤 했지만 60을 바라보는 이제야
비로소 내게 선물 같은 형에게 편지로 가슴속에 책갈피 해두었던 마음을 전하려고 하니 다채로운 감정에 휩싸여지는 것 같아.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 비를 맞지 않으려고 형에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나도 비를 많이 맞았지. 그래도 학교 가는 내내 비를 덜 맞으려고 자전거 타고 간 거예요. 형이 자전거를 태워줬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우산 쓰고 가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학교에 가는 내내 비를 덜 맞으려고 형의 등에 바싹 붙어가면서 느낀 형의 온기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 그때 느낀 형의 따스한 온기가 이후 내게 큰 힘이 되었고 형에게 한 번도 대들거나 다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 것 같아. 대수술을 받았을 때나 15년 긴 투병을 끝내고 목발 없이 걷게 되었을 때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에도 형이 언제나 곁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지. 형, 정말 고마워. 18살 봄 세계 단편 문학 전집을 사줘 감수성과 상상력이 피어나게 한 일. 19살 봄 목발을 벗고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즈음 인천 자유공원에 데려가서 넓은 바다를 보여준 일. 교보문고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으라고 용기를 준 일.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남산에 데려가서 서울을 보여준 일 등등. 형은 내게 무한한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배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형은 정말 내 삶의 등대지기 같은 존재였어. 넘어지고 깨어져서 힘든 날 많았지만 지나온 날들 동안 형으로 인해 나는 쓰러지지 않은 오또기가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올 수 있었어. 형, 정말 고마워. 나의 오늘은 모두 형의 희생한 어제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가슴 깊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바다처럼 밀려오네. 오래도록 형이 건강하고 함께하는 날들이 많기를 소망하면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형과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싶다. 2022년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늘 동생 광렬이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두 아들들이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용기 내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사랑을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21, 2절을 보면 작은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건 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을 받기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은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벌써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아빠는 벌써 너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들아, 무슨 말이니? 너는 여전히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란다. 너의 고백을 안 들어도 나는 벌써 내 마음을 다 안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으로 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회개가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회개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돼지우리에 있을 때에 아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에게는 그 종들에게까지 흘러나갈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니 이제 이 아들이 용기가 난 것입니다. 용기가 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작은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 나도 일어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할 용기를 얻는 것도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큰 아들에게도 나가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그 청중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직접 듣고 있었던 그 청중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훗날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속에서 매서운 정죄를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을 죽일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아직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자들을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쫓아내시고 내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아마 아담처럼 여전히 계속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회개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회개하게 이끌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에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말고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원망해요. 괜히 괜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 트집의 내용이 뭐냐면 왜 당신은 죄인들을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첫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이고요. 둘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이고요. 세 번째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한 마리쯤이야 뭐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한 마리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마리쯤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99마리의 양들 양이 다 우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줬냐면 그 잃은 것을 뭐 하도록 찾아 나섰다고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도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 8절로 9절의 내용인데요. 거기도 보면 손해를 보겠다며 체념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1센트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쓸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다는 것이고, 그 도로 찾은 것을 인하여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그런데 처음 두 번째 비유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첫 두 비유에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에는, 탕자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선 사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첫째 비유에서도 찾아 나선 사람이 있고 둘째 비유에서도 나선 사람이 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도 마땅히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궁금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없을까? 거기서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찾으러 나간다면 누가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야 돼요? 아니면 형이 찾으러 나가야 돼요? 형이 찾으러 나가야죠. 그렇죠? 우리의 정서는 연로한 아버지를 놔두고 누가 찾으러 나가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더라도 누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야죠. 형이 나가야죠.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동생을 다시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가산을 다 날렸다면, 탕진했다면, 잃어버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형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 속의 동생은 형의 희생으로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두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입혀준 옷, 그 다음에 끼워진 반지, 신긴 그 신발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지요. 동생 건 다 줬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다 형 소유예요. 형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회복을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값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자비와 용서가 가해 2번입니다. 2번. 네, 2번. 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비와 용서가 가해자에게, 잘못한 사람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베푸는 쪽에서는 언제나 그 대가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중심인 1막에서는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거기서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이 중심인 2막에서는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그 내용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되었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그 대가를 대신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런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형의 대가를 치르는 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그 모든 것을 그 대가를 대신 치루어지는 형은 어디 계실까요? 나의 그 형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옆나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몫의 일부를 손해보시는, 희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이 땅에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빚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이야기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날 위해 죄가를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날 찾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형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이야기가 하는 말, 우리의 오늘은 형의 어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오늘은 형이 희생한 어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청하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그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편지, 찬양의 편지를 띄워보내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편지를 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라고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형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와 그 감동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우리 로즈미드 교회를 감동으로 채우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산 편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